우리가 산상보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생기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하나님 만나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정말 우리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가지고 돌아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밑에 의자만 뜨뜻하게 데우다가 아무 생각도 아무런 깨달음도 느낌도 없이 그냥 왔다가 가기만 하는 이런 신앙생활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 못 만나고 돌아가면 우리의 예배는 헛된 것인데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러한 정말 좋은 예배들 우리가 드리고 가는 것일까 하는 이러한 생각이 항상 예배 인도자로서의 제 마음속에 항상 가득하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의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지 못하면 하나님을 뵐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아까 제가 잠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가 먹어서 우리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너희가 구해도 너희들이 또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 죄로부터 정함을 입고 우리의 영혼의 청결함을 갖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누려야 할 가장 큰 복이 있다고 하면, 아니 우리가 주님 만나러 와서 예배하는 일 가운데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찾고 선행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일, 곧 영혼의 죄사함을 받는 일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죄악과 더불어 싸우지만 또 그 죄 가운데 때묻고 넘어지고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마음들을 끝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보혈에 씻고 주님의 말씀에 씻고 오늘 성령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우리의 영혼을 씻어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 은혜. 그래서 그게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부족해서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정결함을 위해서 애쓰는 이러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결해진 우리의 마음 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심령이 깨끗한 자를 찾고 계시고, 시편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기자는 자기가 자문자답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음이 깨끗하며 라고 대답을 하네. 오늘 정말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우리의 심령의 깨끗함을 입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 번 더 묻고 싶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깨끗한 세상이 아닙니다. 부패한 세상이고 더러운 세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죄악으로 관영해 있는 이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운데 살면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선이 뭔지, 불의가 뭔지 정말 구분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혼탁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딴 사람도 다 저렇게 사는데 뭐 나도 이렇게 사는 거 별로 티도 안 나고, 또 불의한 것도 의로운 것도 이리저리 살아봐도 뭐 그렇게 우리들에게 표시나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물에 물 탄 듯, 또 뭐에 못한 듯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세상 사람들의 삶에 똑같이 방임해서 그 사는 대로 흘러가 버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많아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단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의와 가장 선한 양심을 가진 오늘 우리 성도들, 교회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오늘 사회에서도 그냥 세상에서 정치를 하고 세상에서 사람 사는 이러한 그 삶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벌려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세상이 좀 깨끗해져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한국에서는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깨끗한 정치,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얼마나 목소리를 높여서 막 핏대를 세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대통령이 바뀌고 몇 년 지나고 나면은 더 많은 부정들, 더 많은 부패들, 사건들의 연류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님들께서는 대통령 임기가 마치고 나면은 꼭 가시는 곳이 있는데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갈수록 부정부패는 심해져 가고 나라의 안팎이 이제 이러한 부정과 부패가 제도적 이러한 사회 속만이 아니라 오늘 가정에도 파고들고 사회 속 깊은 곳, 뭐 학교, 또 교회, 뭐 우리가 접하는 이러한 모든 사회의 구석구석들마다 이러한 부정들이, 부패들이 가득 차서 정말 무엇이 선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저히 알 수조차 없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도대체 이해도 안 가고 납득도 할 수 없는 해괴한 일들이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디 숨고 싶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우리들의 가슴을 미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일들입니다. 정계, 재계, 학계, 법조계, 군인들, 하물면은 종교인들까지 안 썩은 데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방송인이 방송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뇌물 안 먹고 부정 안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시대의 부패가 너무나 공공연한 이러한 사실처럼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사회의 한 구석에서는 한 달에 20만 원이 되는 생활보조비를 가지고 정말 사람 아닌 사람의 생활을 구차하게 부지해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커피 한 잔을 10만 원을 주고 사 먹는, 나는 그 이름도 처음 들었어요. 여기로 환산을 하면 커피 한 잔에 100불 아닙니까? 우리가 이 스타벅 커피를 사 먹으면 4불, 5불 이렇게 주는 이것도 비싸다고 지금 생각하는 판에 100불짜리 커피를 드시고 일본에서 수입한 16온스짜리 물 한 병에 5만 원, 50불씩 주시고 사드시는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성경의 역사를 우리들이 살펴보면 한 나라의, 한 사회의 부정부패가 정도를 넘고 극에 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시대를 개혁하시는 이러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개혁의 방법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단호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병든 가지를 잘라내버리고 새 가지를 접목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수없이 성경에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까 그 긴 본문의 말씀도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개혁하시고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 왕가를 잘라내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후가 감행했던 이 개혁 사건을 우리들이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개혁이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합 왕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숙청해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아주 고단수 수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예후가 아합 왕가의 자식들 70명, 이야 많이도 뒀어요. 아합 왕의 왕자들이 70명이었대요. 이 70명의 왕자들을 도륙하는, 자기 손을 대지 않고 이 왕자들을 전부 다 한날 한시에 죽여버리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죠. 뿐만입니까? 아합 왕의 아내였던 세기의 악녀 이세벨을 잡아 죽이는 이러한 일이 나오고요. 아합 왕의 후사였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아합 왕 옆에서 얻어먹고 살던 모든 간신들, 제사장들, 그 옆에 있었던 모든 이 부패한 무리들까지 예후가 그냥 싹 도륙을 해버리는 이러한 무서운 피의 개혁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그 시대에 이 예후는 이 왕가를 향한, 그리고 왕 옆에서 빌붙어서 아첨을 하며 먹고 살던 이러한 이 정치인들만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예후가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는데, 백성들은 죽이는 게 아니고 백성들은 이게 잘못된 왕의 인도를 따라서 잘못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이제는 새로운 길, 곧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되찾는 이 일이었기 때문에 이 예후가 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들을 숙청해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던 신전은 전부 다 때려 부시고 불태워버리고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키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엄청난 이 종교의 대혁신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시대를 향해서, 한 시대가 어두움을 향해서 막 치닫게 될 때에 그 정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걸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을 하시고 정리를 하신다고 하는 거죠. 노아 시대에 있었던 그 세계적인 이러한 심판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부패하고 죄짓고 타락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참으시고 오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은 사람들의 죄악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사람들의 부패가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참아 보실 수 없는 이러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싹 다 물로 쓸어버리시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온 우주를 향해서 이 비로, 물로 심판하시는 이러한 일을 하셨었죠. 그러면서 노아를 통해서 새 역사를 써가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보면은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는 것을 보면 그 타락의 정도가 이게 선을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참고 하나님께서 기다릴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아무리 기다리신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자정해서 돌아올 수 없는 이러한 정도를 넘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향해서 손을 댈 수밖에 없으시고
그 결과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저 불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던 그 역사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때서부터 쭉 내려오던 그 죄악의 고리를 끊어버리시고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새 왕조를 일으키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대대적인 민족적인 이러한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이 의지, 또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무슨 나라나 아니면 무슨 큰 단체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개혁은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오늘 이것이 우리들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끊임없이 시행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과제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 날마다 내 자신을 개혁하는 일, 날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는 일,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과제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 썩어질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영적 예배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의 거울로 나를 보고 더러워진 부분이 없는지, 삐뚤어진 부분들이 없는지, 잘못된 거 없는지 살피면서 내 스스로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날마다 우리들 자신들을 개혁해 나가는 이러한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삶, 또 나의 정결한 모습,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러한 우리들의 삶이 이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정말 진수가 되는 이러한 삶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와 같이 이렇게 흘러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정말 하나님의 의의가 세상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래서 빛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이 조금이라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우리들 스스로를 그렇게 개혁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정말 썩은 고기 물에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세상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꾸정물 속에 우리들이 이렇게 흘러가게 될 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도 개혁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손대가지고 하나님이 물리적인 방법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개혁하실 때에는 이게 재앙이고 심판이거든요. 그거 아주 힘들거든요. 한 번 맞으면 회복되기 힘들거든요. 그런 데까지 가는 것은 지혜로움이 아니거든요. 이건 말씀 듣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종 설교자들을 이렇게 강단에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주시느냐? 뭐예요? 우리들 스스로 깨우치라는 것이죠. 스스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우리들 스스로를 개혁하게 될 때 그게 바로 은혜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감사고 넘치는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은총이라고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도들이 살면서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되는 우리의 욕망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돈 조금 더 벌고 왁자같이 해가지고 뭔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어떻게 살아도 내 새끼 조금 더, 이게 우리들이 구해야 될 세상에서 우리들의 욕구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눈 뜨고 일어나서 하루 종일 살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인가? 하는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들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할,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야 될 하나님의 빛들로서 내가 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에 우리들이 정말 정신을 다 쏟고 집중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게 가져오는 그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안식일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그것을 내가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내게는 그 절기를 받는 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나는 내 눈을 가리워야 하고 너희들이 많이 기도할 때에 나는 귀를 막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에 와 닿는 게 있나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나가서는 악을 같이 행하고 오늘 주님 앞에 예물 드리러 오는 자들이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하면, 불의가 가득하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큰일이죠.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너희가 나한테 예배 드리는 것이 나한테는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회개 없이 드리는 예배, 마음의 변화 없이 부르는 찬송, 몇 년을 교회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 그런 예배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니까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니 또 너희의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라. 무섭지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가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일날 1시간 와서 점잖게 빼입고 예배드리는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가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집중해서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실천해 살 수 있는 이러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데, 주님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늘 세계가 우리들 속에 흘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공의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많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으셨느냐?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은혜로 살면서 많은 열방들을 향해서 하나님 섬기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의롭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한 그들은 가나안에 살면서 영원토록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되어져 있는, 가나안의 주인으로서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면서 사는, 자랑하면서 사는 그 삶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주님의 뜻을 세상에 펴고 하나님 자랑하고 주님의 주신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는, 이거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자랑하면서 살려고 하면 우리들의 생활이 더럽고 취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들 자신들이 생각해 보기에 내가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 하면 다른 사람들이 웃겠다 싶으면 그러한 말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러한 말을 하려고 하면 내 자신이 떳떳해져야 되잖아요. 이 말을 할 만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내가 이 말 하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릴 만큼의 삶은 살아야 그 다음에 내가 입을 벌려가지고 그런 소리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주님의 전을 왔다 갔다 하는, 아무 의미 없이 일요일마다 행사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을 깨끗게 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분별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러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하늘의 의지를 담아가지고 이 전을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눈물이 흘러넘치는 이러한 정말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되,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나왔던 모든 죄악과 더러움과 불의함과 연약함, 허물짐, 이러한 것들을 오늘 주님의 전을 떠나가기 전에 싹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누구 하나도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지도 없고 결심도 없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시는지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주신 것입니다. 1년마다 한 번씩 오라고 안 하시고요, 이렇게 매주일 오라고 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너무 쉽게 잘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와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씻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정하게 만드는 일이지요. 적어도 이 문을 들어올 때는 우리들이 더러운 심령으로 들어왔더라도, 죄된 마음으로 들어왔더라도, 이 전을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사죄함을 받은 정결한 마음, 깨끗한 심령으로 이 전을 떠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올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왔더라도 이 전을 나아갈 때는 정말 새털처럼 가벼워진 이 사죄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자유가 넘치는,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악소리 지르면서 찬송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 전을 떠나갈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정말 복된 만남을 하나님 앞에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물러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생활들은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밤을 새워가며 밧단 아람에 자기의 삶을 회개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만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새로움을 입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이는 오늘 우리들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우리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하면 나는 결국은 불행한 자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명심하시고, 정말 내 스스로가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나의 삶을 개혁해가는 이러한 영원한 개혁자로서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39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 속에 무슨 악한 것이 있나 주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루하루 이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들이 날마다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고 오늘 나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이러한 여러분들 되시고, 또 깨끗해진 영혼으로 주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만복이 깃드는 이러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